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두 명의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얘네들이 굉장히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둘이 태권도 학원을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뭐 태권도를 다니는데, 도장을 다니는데 지금 뭐 무슨 띠를 땄다는 둥 무슨 띠를 땄다는 둥 그러면서 굉장히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자랑을 할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걔네들이 태권도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큰 자랑거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서도 뭐가 넘쳐야 되느냐면은 이 자랑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인의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정하셨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또한 예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후에 심판까지도 하나님은 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그것을 나는 사실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한 번은 다 죽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죽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죽는다고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떤 함정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정하신 대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느껴야 되느냐? 죽었대, 살았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여러분, 누가 세상을 떠났대. 여러분, 누가 세상을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왜?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만이 사실이 아니라 심판도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는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데, 실상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노아 그 전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무두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쭉 우리가 얘기할 때 그들이 전해지는 말이 있었어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느냐면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무두셀라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때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왜 심판을 하시느냐? 죄가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모함에. 자, 그러니까 죄가 지금 가득한 겁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이 죄악이 얼마나 땅에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멸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할 때가 이르렀으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네가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데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이 방주를 만듭니다. 자, 노아가 이렇게 약 120년 가까이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자, 이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단지 순종해서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노아에게 사실이 됐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 돼가지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 돼가지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끝까지 못 갑니다. 결국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근데 즐거움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이 돼가지고 순종을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가지고 순종하고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돼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도 어느 한순간 여기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 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두려워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잘 준비해 나가요. 그래서 6장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두려움으로 느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실로 느낀 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로 받을 때 그가 끝까지 승리한다고요. 끝까지 그가 바로 승리한다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끝까지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그가 이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유혹도 오고 많은 갈등도 오고 뭐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길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살 길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살 길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18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대요. 자,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 아니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다 살아?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물론 심판을 하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고 하지만 아무리 비가 온다고 한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한다 한들 어떻게 세상을 다 그 물로 덮을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꼭 방주에 들어가만 사나?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얼마 남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얼마 남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지금부터 자, 며칠이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가 내릴 이 날이 지금부터 며칠이다. 며칠 후다. 7일. 7일 후면은 지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하는 겁니다. 노아에게 지금 이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봅시다. 지금부터 7일 후면은 모든 게 다 죽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지금부터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자, 노아가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7일 남았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미 7일 후라고 하는 이 말은 방주가 이미 어느 정도로 다 완성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이걸 가만히 있었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7일 후에 뭐가 임한다? 홍수가 임한다. 7일 후에 홍수가 임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은 살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노아가 얘기를 안 했겠느냐고요. 노아가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노아의 식구만 삽니다. 노아의 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럼 왜 노아의 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왜 다 죽었을까요? 노아의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노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만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흘려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7일 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7일 후에 이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6일 됐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6일 후면은 심판을 하십니다.
5일 됐을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5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십니다. 3일 후에는 어땠을까요? 여전하게 노아는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 들으세요. 방주 안에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외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7일이 지냈습니다. 그때가 노아 나이에 몇 살이었느냐? 600세였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자 17일이라 그 다음에요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며칠이요? 40주야를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비가 뭐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쏟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뭐 중국에 뭐 이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뭐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처참한 현상들이 막 보여지게 되고 유럽 쪽에도 뭐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올달아서 특히 올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40주야를 비가 쏟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40주야가 비가 쏟아지게 되니까 방주는 계속 이제 뜨게 되겠죠.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은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지면에 모든 생물들을 쓸어 버리시니, 자, 그리고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자, 여기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뭐였더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방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또 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로 멸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을 했을 때에 과연 누가 그걸 믿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로 여겼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모라 성에,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의 그 소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 결국은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 돼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믿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돼서 내가 믿습니다,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돼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말씀이 그냥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이 되어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의 이 사건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자, 홍수가 나기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요? 먹고, 그 다음에요 마시고, 그 다음에요 장가들고, 그 다음에요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는 과거의 노아 때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노아 때도 그 노아의 식구 8명만 유일하게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그러면 오늘날도 그렇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건만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먹는 일에 사람들은 치중하고 삽니다. 마시는 일에 사람은 치중하고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사람은 치중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들은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멀리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육체의 쾌락을,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결국은 예배를 다 멀리하고, 주의를 다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대요. 여러분, 노아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그 말씀의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실임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뭐 할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깨닫는다고 하는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면은 깨달을 때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안해요.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을게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뭐 할 때까지요? 들어갈 때까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이 노아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저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여기에 그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움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돼서 여러분에게 이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승리해요. 믿음의 끝까지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요? 먹고, 그 다음에요 마시고, 자, 그 다음에요 장가들고, 그 다음에요 시집가고 있었으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하기까지,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습니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여기서 밖이라는 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천국 밖이라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쫓겨났을 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때요, 그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임을 깨닫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슬피 울 필요가 없고 우리는 기뻐하고 살자고요. 우리는 즐거워하고 살자고요. 우리는 감사하고 살자고요. 여러분이 이 기쁨이, 이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뭐 한다고요?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느냐? 기뻐하여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기쁨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멋지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을 또 멋지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여 돌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사실이라고요. 이게 바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이 말씀이 사실이게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이 돼서 이 사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천국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 여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을까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들을 보면서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자기 가족들을 보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이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니 염려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걱정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일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이 육신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매여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며 살더라는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